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우울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함께 살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제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TV 프로에 보면 나 혼자 산다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교제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도 싫고 누가 알아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조용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고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교인들 간에 그런 교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어떤 공동체든지 함께 생활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관계에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에 꼭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는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5가지 줄기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거룩한 공교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 세 번째로는 죄를 용서받는 것. 네 번째로는 몸의 부활. 5번째로는 영생. 이 사도신경의 5가지 가지가 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가 용서받는 것, 또 몸이 부활하는 것,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가지에서 보니까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예, 죄를 용서받는 것, 부활하는 것, 영생하는 것과 함께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제라고 하니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걸 교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런 육적인 교제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교제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로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 오늘 바울 선생님은 내가 다른 성도들을 인하여서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내교회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별론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옆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출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내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어서 장례식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동생도 있고 누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 육신의 형제들, 동생, 누님 1년 가도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어요. 작년에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겨우 뭐 한 번 만나고 그것도 못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만나고, 예. 또 어떤 성도들은 새벽기도 나오면 매일 만나고, 예. 이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잘하는 사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내 곁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어떤 마음의 벽이 생겨서 관계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천국 가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홍남교회 있을 때 어떤 남자 권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이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하나님의 교회 목사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주일날 하는데 11시 예배를 빨리 드리고 성도들이 거기 가서 같이 참석하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상식도 없는 분이 권사님이 됐는지, 주일날 11시 예배를 빨리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목사하고 결혼하는 딸 결혼식에 성도들 다 같이 데리고 가서 참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새파랗게 젊었을 때니까 요즘 같으면 잘 돌려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권사님 안 돼요. 무슨 주일날 11시 예배를 땡겨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목사가 거기 가서 앉아있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안 된다고.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막. 목사가 사랑도 없고, 뭐 목사가 교인들 딸이 결혼하는데 관심도 없고, 뭐 목사가 그냥 독재하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있는데 그런다고, 딴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신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교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속썩이는 신자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존재 그 자체로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좀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때로는 나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김집사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여러분,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집안에서 속 썩인 게 낫지, 집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고 다니고 방황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가 나에게 잘해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왜 옆에 있는 성도가 소중한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언제 옆에 있는 성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까? 힘들어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로 인하여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두 번째로 단순한 육적인 교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는 서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성도들, 교회 지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요 움직이고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좀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요, 미워하지 말고 자꾸 마음속에 낚싯바늘 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형편을 돌아보게 되고 그분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종종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따라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할렐루야.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중보기도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먼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고난이 회복되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연합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특별 저녁 기도회나 또 우리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이 연합되는 그런 하나로 묶는 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 요청, 사역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사역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중보기도회로 모여가지고 특별기도, 저녁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저는 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기도의 가치를 아는 분이, 예, 함께 이 중보기도회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위한 기도의 열기가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내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중보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성도의 교제는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은사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사역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은혜, 그 은혜를 너희들과 나누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함께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간정들,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셀에 모여가지고 막 그냥 인간적인 얘기나 하고 뭐 세상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수다만 떨다가 헤어지지 말고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기도응답 받은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이러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다가 받은 은혜, 찬양 부르다가 받은 은혜, 그런 은혜를 나누는 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 반이 되지만은 은혜는 나누면요 1000배, 10,00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눔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셀 모임에 나가면 뭐 특별히 나눌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나눠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셀 모임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일부러 짜가지고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함께 나눔을, 그 나눔의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32절 시작. 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쉬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나누기 힘들면은요,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게 성숙한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셀,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 자기의 부끄러운 그러한 일상의 이야기들, 그 어떤 것을 꺼내놓더라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보호해주고 받아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셀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나누었는데 그게 그냥 가시거리가 돼가지고 이야기거리가 돼가지고 금방 교회 전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막 상처받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우리의 셀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그곳에 와서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나의 상처를 털어놓고 치유되어지고 은혜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함께 편하게 쉬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주일날 공예배만 한번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셀 모임이 주중에 가정에 모이기 어려운 분들은요,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나서라도 한 2시간 텀이 있잖아요. 그 시간 내라도 335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셀 모임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돈독해지면 이제 가정에서도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장소에서도 모이고 그런 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례교회 모든 셀들이 정말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요즘으로 말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배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시대는요, 배터리 시대입니다. 배터리 시대예요. 배터리 시대. 자동차도 배터리, 스마트폰도 배터리,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힘을 얻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교제가 바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 중에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홍진경이 부른 노래.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죠. 충전.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배터리가 참 복음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셀이 사랑의 배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배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힘을 얻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너 혼자 살 수 있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해. 혼자 신앙생활해. 교회 가가지고 막 교인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렇게 시험받고 상처받고 부담스럽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 사람 사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데. 네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그만이야. 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떨어뜨려 놓고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요, 사자가 숲속에서 누구를 노리느냐? 무리 속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노는 그 동물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라도요, 공동체에 있는 그런 동물은 자기가 포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노는 그 동물을 사자는 노리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면 세상적인 얘기 같은 거 그런 거 주고받고 하다가 상처받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